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 흉년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가면서 호르몬이 바뀌는지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눈물 훌쩍거리는 저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나도 굉장히 감성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룻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 고귀한 남자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비천하고 작은 여인 나오미와 룻을 돌보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는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했던 때 혼돈의 시대입니다. 혹시 예전에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괴력의 사나이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도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막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다가 드릴라의 무릎에서 나중에는 힘을 다 잃고 눈이 빠지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로 전락을 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주를 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 룻기서 바로 앞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한때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스러운 행동을 할 때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없었어요. 아직 사울 왕이, 아직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다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나타나 치리할 때는 이 민족이 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더니 바로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사람들마다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땅에 흉년이 들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혼돈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흉년의 때에 이 룻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하면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사실은 흉년이 들 만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히브리어의 그 이름은 떡집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는 비도 있고 그리고 농토도 좋았고 그 들판에 초목도 무성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역사 속에 그렇게 흉년이 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찬송이 넘치고 수확이 풍요롭게 넘치던 떡집에 흉년이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흉년을 그 땅에 보내셨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흉년을 맞이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의 나라의 한 지역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민족이 범죄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고자 할 때, 이 흉년에서 아무도 제외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가난과 인생의 흉년이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훈련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연단하고자 할 때 그런 흉년을 대체적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흉년은 어떤 흉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흉년, 정말 너무너무 가난함을 느끼는, 정말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빚이 쌓여가고 카드가 빚이 쌓여가는 그런 경제적인 흉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소외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관계가 망가지고 하는 인간관계의 흉년, 그리고 내 몸에 병들고 내 수명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고 몸 이곳저곳에서 고통과 통증이 느껴지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질병이라는 흉년을 우리는 만납니다. 더 무서운 흉년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던 삶에서 언제부터인가 멀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삶에 등진 육적인 삶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흉년의 때라고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인생은 흉년의 때에서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흉년의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흉년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 반응과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다시 새롭게 일어서고 회복되고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사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이경희 할머니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그 시어머님하고 부산에서 개척을 하는데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저희가 1층에 살았는데 1층에 그 입구에 다세대 주택인데 오토바이가 늘 세워져 있는데 누가 오토바이에 불을 냈어요. 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눈을 비비고 보니까 정말 연기가 확 자욱하게 들었는데 저희 집 복도와 연결된 곳에 욕실이 있었는데 욕실 창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큰 연기가 들어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막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2층 문을 보니까 막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데 순간 제가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내가 순간 뛰어내려봐야 2층인데도 3층 같은 2층 높이인데 이게 이 비탈진 경사진 그런 집이어서 아마 떨어졌으면 다리가 부러지든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 뭐 어떻게 불났냐니까 오토바이가 타고 그럼 불이 안 올라오겠다고 문만 잘 잠그고 그랬더니 금세 불이 꺼졌어요. 순간 만약에 제가 정신이 자다가 일어나서 2층에서 떨어졌다면 죽었을지도 모르고 다리가 부러졌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순간의 선택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 사건에 대한 잘못된 반응, 어떤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반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보느냐, 문제에서 비전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려고 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했습니다. 흉년이 오자마자 어떠한 뭐랄까 반응이 기도로 반응을 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아니면 정말 지혜를 구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하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려고 모압 지방으로 도피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그런 떡집이에요. 풍요로운 그곳인데 흉년이 왔다고 그냥 바로 뭐라고 할까 반응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사랑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기도해보고 하는 게 없어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우리 교회에 역장의 아들이 신학대학을 와서 제 밑에 이렇게 신학생으로 있었어요. 교사로 드럼도 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저하고 서울에 청바지 사러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대전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면 난 청바지 안 입는데 한번 가시자요. 그래서 얘는 역장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신학대학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 승용차 에스페로라고 하는 그 승용차를 대구에서 사줘서 그 차를 타고 둘이 이태원에 처음 대전촌 사람이 청바지 사러 왔는데, 이 친구의 속셈이 부잣집 아들이라 이태원에 청바지 사러 오다가 청바지 가게 주인 누나를 나를 소개시켜준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를 하나씩 사고 그 이태원의 청바지 가게 주인 누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제가 밑에 낯선 거 아니죠. 이제 20 초반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반응이 나는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그러세요. 근데 자기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오늘 전도사님을 만났으니까 저는 오늘 밤에 일찍 문을 닫고 교회 철야를 겟세마네 기도회를 9시에 가서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세게 하고 내가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별 마음이 없어서 이제 대전에 내려왔는데 그 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상상 그만 하시고, 근데 내가 이 반응이 참 대단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 경제적인 흉년을 만났다, 영체적인 질병의 흉년을 만났다. 그런데 반응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 일찍 문 닫고 택시 타고 여의도 가서 겟세마네 기도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반응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엇입니까? 흉년이 왔다고 강 건너 모압으로 도피해 가서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 두 아들 말론과 기럝입니다. 말론은 질병이라는, 이름을 지어도 질병이라고 이름 짓고, 기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은 잃어버리다, 상실하다라는 뜻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기도도 없이 반응, 도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인생의 반응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편이 죽고
여기 2절부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상하게 하나님 인도 없이 도피를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돼서 아마 아들들이 중간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니까 말련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올 때 너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해하려고 하고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려고 해야 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게 인간의 의지고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의 위대한 힘이네요. 인생의 거친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의지예요. 문제를 오히려 승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의지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택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나쁜 선택이 나쁜 미래를 만듭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압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또 영원하다는 겁니다. 룻기는 그래서 선택의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 좋은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도피할 것을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선택을 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한 겁니다. 나오미가 다시 선택을 합니다. 나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나는 이 모압에서 일어나서 복 주신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는 그 말을 듣고 복음의 반응을 하는 이 누굽니까? 나오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생은 선택과 함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포도송이 어마어마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정말 자기들이 목축하기에 자기들이 농사짓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보니까 성벽이 높고 그 원주민들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거인들이에요. 거인. 자기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이 좋긴 한데 그 땅의 안악 자손들 그들이 사는 성벽이 높고 문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보는 거에,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상 저것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보는 눈이 반응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잘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한번 분별하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선택은 분별에서 옵니다. 분별력은 지혜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백성이 많고 나는 어리고 대신들은 노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브온 상당히 올라가서 1,000번의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라고 하는데 분별하는 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 이 분별을 삼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신학생 때 대전에 그 영주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3분회를 삼으며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원장이었는데 회중도 얼마 없었어요. 여기 대전에 학교를 6개 운영하는 복음교회 목사이면서 이사장인 김신원 목사가 있어. 우리 기도원에 저 위에 바위가 있어. 근데 이 바위 위에 와가지고 이 여자 이사장이 젊을 때부터 와가지고 바위 위에서 매달려서 바위 꼭몇 대 높은 곳에 방석 깔고 앉아서 주여 주여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주면 나빠르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분에게 분별과 지혜를 주셔서 대전에서 대성여중, 대성여상,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성남여중, 성남여고 이게 다 지금 특목중학교로 바뀌었는데 학교가 6개 그리고 복음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대전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를 여자분이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시작해야 이 일의 시작을 해야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의 선택이 있어야 이루어지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도피하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분별하는 지혜를 늘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 관찰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분별력은 관찰력에서 옵니다. 관찰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이게 비전을 보는 거예요. 볼 때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사람은 게으른 자요. 개미계로 가서 그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랬잖아요. 자연을 보고 이게 관찰 능력이 얼마나 인생에서 리더십에서 중요한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는 사람도요. 어떻게 해야 손님을 잘 하는지 알아요. 관찰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손님을 안 잃어버리는지 알아요. 이 강서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과일 가게, 과일 장사를 잘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늘 제가 한 20년 그 집 가서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교회 과일도 사고 그러는데 딱 하면 오면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잠깐만 여기 하고요. 벌써 인사부터 해놓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막 하고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또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또 오셨는데 감사해요. 제가 여기 잠깐 하고요. 사람을 잡아놓는 능력이 탁월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요 한 사람에 배불러가지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을 다 놓치는. 근데 이 집은 기다리면서도 기분이 안 나고 왜? 주인이 인사했거든.
주인이 방긋 알아주는 거거든요. 식당 가서도 알아주면 단골이라고 그러면 어깨가 사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우리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러는 사람이 종업원도 잘하는 거예요. 인생은 관찰력입니다. 어떤 분야든 관찰력. 연결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결을 잘해야 돼요. 관련 지어라. 그래야면 기적을 관련 지어봐야 되는 거예요. 관련. 그래서 네 번째로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분별을 잘합니다. 직접 경험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간접 경험은 교육과 학습과 만남을 통해서 만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장사 잘하는 사람을 상담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배우는 거예요. 내 분야의 대가를 만나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책을 읽고 고전을 읽으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삼국지 10권짜리를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심심해가지고 방학 때 삼국지 10권을 정말 푹 빠져가지고 정독을 했어요. 한 며칠 만에 삼국지 10권을 다 읽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고전의 힘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머리가 확 뚜껑 열리는 것 같은 통찰이 확 생기는 게 고전의 힘이거든요. 학습의 힘인데 내가 인생에 삼국지 10권을 딱 읽고 났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50권 읽었다 100권 읽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10권 읽고 났는데 교회 내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서 시끄러웠는데 사람의 성격이 하늘에 확 뚫는 거예요. 조조 같은 사람, 홀랑 배반할 사람. 근데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학습과 교육과 만남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쌓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많이 선택해봐야 올바른 선택. 여러분,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많이 선택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짜장이 맛있는지 짬뽕이 맛있는지 선택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아니 그냥 옆에 다 먹는 거 볶음밥만 먹고 그 집에 짜장 맛도 느껴보고 그 집에 짬뽕 맛도 느껴보고 아니면 뭘 선택을 해봐야 알잖아요. 해봤는데 해봤어? 해봤느냐고요. 그래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선택해봐야 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 가장 답답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실패해서 배울 때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분별력은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아유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꾸 결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 취직도 안 하려고 그래. 잘리면 어떡하지? 잘리더라도 해야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해야지. 입을 열어. 그냥 내 입을 여러 사람이 그냥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답을 얻는 거고 구해야 찾는 거고 두드려야 열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실패. 그리고 실패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안목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탁월한 분별력은 전체를 보는 안목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이유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20%씩 저축을 합니다. 나라 세금을 20%씩 걷어들여서 정말 애굽에 7년 대풍이 들었을 때 20%씩 계속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리고요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인생을 좀 더 이렇게 말할까 전체를 보는
안목, 끝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하죠. 요거 오늘 막 기쁜 거예요. 오늘 기뻐서 오늘 먹고 우리 행복하다. 그럼 내일 뭘 먹고 살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신학대학에서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목회를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헌금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월급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받겠고 어떤 사람은 500~600도 받겠고 300 받고 이게 다 삶이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막 엄청 강조해서 헌금을 다 걷었어요. 그리고 막 송구영신 예배 때 엄청 했어요. 사람이 삶이 그러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번에 여기 많이 했으면 다음번에는 쑥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11조 온전하게 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한 번 나왔다가 좋다고 이렇게 하고 하면 교회가 안 된다. 그렇죠.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 여인 선택,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에 따라서 남편이 그리고 두 아들이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에 그 여인이 이런 아픔을 당하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면서 롯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이들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선택과 문제에 잘못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사랑하시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부터 나오미의 인생이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가정에 여호와께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모셔지면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는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죄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슬픈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인에게 자식은 생명줄이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분신이라고 합니다. 삶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자녀 속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가 자랄 때 자신이 그 자녀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느끼는 게 어머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상실의 고통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나오미는 상실의 고통을 가슴으로 아프며 힘들게 살아가다가 무엇을 듣습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어나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작은 아픈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예요. 희망이 있으면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흉년이 들었어도요, 희망이 하면 좋은 날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워딩에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이 장로님 중에 한 분, 아이 사람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 아이 걱정하지 마. 아이 왜 하면 그런데요. 그분이 그런데 아이 사람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 좋은 날이 올 거요. 말이 굴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도 맨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피든가요? 인간은 희망은 꿈이고 희망은 소원이고
희망은 비전인 거예요. 이 희망은 위기 중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환희를 보는 눈이 희망이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인생이 롯과 롯을 사랑하시는 나오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시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